1장 말씀은 말씀의 들음과 실천으로 참된 경건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2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개역 개정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취하다라는 뜻의 단어와 얼굴, 외모, 용모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만 중시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동일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왕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모두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아들들을 보면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한 기준은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야고보는 2절의 첫 시작을 만일이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만일이라고 말했지만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매일 주변을 돌아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는 고급 보거 요리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동네에서 잘 보지 못하는 고급 외제차들이 많이 주차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 번호판을 보면 지금은 지역 이름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차량 번호에 서울, 경기 이렇게 지역 번호가 같이 써져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당시 서울 55 이렇게 써져 있으면 자동차 주인이 서울 강남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고급차들을 한번 보고 번호판을 한번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부자인가 보다 말했던 친구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들은 권세 있는 관리이거나 유력한 부자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예배 출석보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식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할 때 허름한 옷에 아무렇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앞선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혹시 나보다 더 세련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없나? 혹시 나보다 더 좋은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한 사람은 없는지 사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까요?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실제 예를 눈에 보이는 부족한 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낮은 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알기를 원하는 자,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함만 있는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외적인 모습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수준이나 외모의 준수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행함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죄 많은 부자와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졌던 재산들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모습은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직 주님과 만남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오늘 주님을 잃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찾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